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제목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제목은 은혜와 긍휼이라고 그랬는데, 갈로하고 쩐의 전쟁, 갈로 닫고. 왜 쩐의 전쟁이에요? 지금 전 세계 열방이 쩐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조공을 바치는 행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도 한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 예배는 어떤 겁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가보니까 말씀 듣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는 성령님이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는데,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가보니까 성령님 함께 하시고 모든 지각 속에 나타내시고 거기다 능력까지 나타내시며 은사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길을 갈 길까, 멈춰야 될 것, 또한 되돌아볼 것, 회개할 것, 또한 전진해 나갈 것, 그 자기 능력에 일상이 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는 나타내시는데, 그 심령이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그 심령 속에 우리 성령님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나타내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사야 34장 16절에 가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말씀을 찾아 읽어보라. 놀라운 능력이 성령으로 임한다 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임하는 이때에 이 놀라운 말씀을 읽는 나라가 지금 어디예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읽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주일날 대한민국 땅에 크리스찬이 몇 명이냐 물으면 약 1000만 명에서 1500만 사이입니다. 과거에 나는 교회 다녔다, 그 흔적까지 찾아본다면 200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런 나라가 휴대폰 속에서 지하철을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느냐? 그 중에서 지하철 안에 수백 명이 타고 있더라도 그 중에 두세 사람은 말씀을 찾아 읽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찾아 읽고 있는 나라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을 찾아 읽는 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 보시기에 1등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아멘.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무너져버리면 세계 열방에 있는 반도체가 무너져버리고 국방력이 무너져버리고 전 세계 미래가 불투명해져버리고, 지금 거대한 미국이 한 번 잘못, 한 번의 착각을 인하여 속국으로 삼으려는 나라, 그 미국은 지금 몇만 명입니까? 약 4억만 명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이방인까지 다 하면 4억 5천만 명에서 5억 명까지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추종자들까지 다 합친다면 전 세계 열방의 미국을 아름답게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를 다 합친다면 전 세계 열방의 8억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을 아름답다, 좋다, 칭찬하고 칭송하는 자들, 이 친미자들을 찾아낸다면 전 세계 열방이 25억만 명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비방하면서 냉철하게 나타내는 자들은 약 그 정도 25억만 명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중심 국가 5천만 명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아주 극소주의, 작은 나라,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해서 저 큰 대국들과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에도 10분의 1 숫자밖에 안 되는 숫자, 한 명이 일당 10원, 10명을 군대 숫자로 보면 한 명이 100배를, 200배를 감당해야 되는 나라인데도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 속에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중심 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부드럽게 이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은요, 굉장히 한 가지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세와 함께 하시며 어떤 일을 하냐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 가보면은 바로를 완악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를
가지고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장정만 60만 명이 지금 그 가족들 안에 다 합해 250만 명이 일순간에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바로를 완악하게 합니다. 바로를 완악하게 하는데 그냥 완악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까지 완악하게 하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사랑하사 구원하는 표적을 영원무궁처럼 나타내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한 나라에 내려버린다는 겁니다. 그것도 돌아가요. 바로라는 그 왕이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 완악하는 단어가 강팍해야 되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우리 성경에 한글 성경에는 강팍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완악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완악하다는 히브리어가 하자크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리냐? 너의 것은 내 것이다. 어떻게까지요? 그의 가족까지, 그 남자만 자기 것이 아니라 부인, 처자까지 성경이 나오듯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와 버리듯이 먼지까지도 빼앗아와 버린 이 완악함. 또한 완고하다는 것,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 절대 빼앗기지 않는 마음을 가지는데 이 완악하다는 단어 출애굽기에 보면 4장 21절에 시작하여 14장 17절까지 19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자크입니다. 하나님은요 지난주에 저에게 몇 가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가정 속에요 제사장 한 명이 나온다면, 목사님 한 분이 나온다면 오늘날요 복에 축복받은 가문입니다. 패밀리 가문 중에서도요 하늘의 가문입니다. 그 한 분이 그 가문의 모두를 구원시킬 수도 있고, 또한 죽는 그 순간에도 한 생명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다면은 믿지 아니하는 가문들은요 굉장히 구원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가문 속에 한 사람이라도 그 가문 속에 제사장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려고 할까요? 제가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나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카페에서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분은 모태 신앙이었어요. 지금 나이가 64세예요. 64년 동안 어머니의 종교신앙, 기독교를 배우며 예수를 알아가고 했는데 잘못 배운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도 잘못 배운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형도 목사님이요, 여동생도 목사님이요, 그 밑에 여동생도 목사님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이 결혼을 잘못하여서 그 남자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또한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다 보니 그 오빠한테 돈을 많이 빌려갔는가 봐요. 그런데 그 물질을 못 갖는다고 해가지고 인본주의고 인간이 나쁘고 목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물질과 인격은 니꼬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격 따로, 물질 따로, 성경은 믿음 따로, 물질 따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가보면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여기 섬긴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진짜가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물질을 찾고 물질을 생각하고 물질 행상을 드린다. 그 사람은 잘못된 예배, 사탄에게 예배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사탄에게 지금 현재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 기도해야 돼. 천국 절대 못 갑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어떤 우리에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23절까지 가보면은요 굉장히 귀한 말씀, 19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푼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번 하계 수련회 때 어느 중형교회에 있는 남성교회 130만 명이 있는 그 가운데 가서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는 목사님들의 있는 그 큰 행사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하는데 그 설교 태천까지 내려가서 태천 앞바다에 있는 그 큰 호텔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한 분의 성도가 잘 나가고 물질적으로도 교회에 헌신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증을 잘못 쓴다든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사업이 쫄딱 망하고 가정 속에 압류가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분이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또 자기 처를 데리고 자녀 둘을 데리고 아이들 내일 갈 책가방을 짊어지고 그 집에 왔을 때, 그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낮에 했던 안수 집사에 거기서 답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에 맞자 뻔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답은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들이 나오는 답은 뭐예요? 교회 안에 성교비를 모으고 구정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이들에게 주어서 임시집을 구하여 그 집에 가서 살기를 원하노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러고 난 다음 저녁에 목사님들한테 또 여쭤봤어요. 목사님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들이 그 수준에 있다 보니까 낮에 집사님들도 똑같은 대답을 한 겁니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답을 할까요? 네 집을 내어 주라는 거예요. 내 집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 주라는 겁니다. 내어 주면서 그냥 내어 주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를 가득가득 채우고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회복되는 그 시간까지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집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의 종과 그 인도자들, 안수집사들, 장로들, 재직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교회에 와서 재단 쌓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피해보고 어렵긴 환경 속에 빠진 사람들이 재단 쌓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이분들 재단을 재직들이, 주의 종들이 대신 쌓아주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10편 41편에 가보면 어떤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줄 때에 너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적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 길이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이사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34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고서 좌우를 판단하고 먼 미래의 장래까지도 찾아보러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 완악하고 사악한 사람 64세 된 남자, 이 사람은 이 가정 속에서 얼마나 성경 공부하기가 좋고 말씀 읽기가 좋아요. 우리 형이 목회자고 밑에 여동생 둘이가 목회자면 어려운 목회자고 자기 집에 불러서 자기하고 같이 살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말씀 작게는 1장, 많게는 5장, 10장씩 같이 공부해 나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있겠어요. 이 심령이 얼마나 완악한지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풀어내는데도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 잘라버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도와줘야 된다니까 그런 게 성경에 어디냐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30분 동안 성경을 찾아서 다 알려줬어.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정말 인자 중에 인자구나. 그런데 이 소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인자입니까? 너가 마실 물을 너보다도 목마른 자가 옆에 다가왔을 때 너가 물 한 모금을 주는 걸 봤다. 너가 먹지 아니하고 주는 그 물이 나에게 준 물이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 속에 살아갈 때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봅시다. 너희들은 항상 밥을 먹을 때 천국의 질서는 이걸 거예요. 너희들은 약 2m 이상 떨어져 가지고 젓가락 2m짜리를 짊어지고 밥을 먹어라. 그러면서 분배해줘서 나갔을 때에
2m짜리 젓가락을 마지막에 잡고 밥을 먹을 때에 얼마나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두세 사람이 행복한 곳에 우리 하나님이 있다 그랬어요. 두 사람이 나는 곳에 2m 떨어져서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을 밥, 자기 반찬 그릇 있으면 숟가락 젓가락으로 떠먹여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나를 위해서 떠먹여 줄 거잖아요. 바로 이것이 천국의 사랑인 겁니다. 지옥은 어떤 거예요? 그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먹으려는 밥을 한 끼 빼앗아버리고 그 한 끼만 배불리 먹고 그 다음부터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지옥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악하고 간악하고 사악한 강팍한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이 잘못된 것이 바로였습니다. 바로가 자기 장자, 자기가 키우는 애완견, 고양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만세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 가운데 오늘날 한번 봅시다. 미국에 있는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백악관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넣고 나는 성령의 생명의 말씀대로 정치를 할 것이고 미국을 이끌고 나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엄하며 따를 것이며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임기를 솔로몬처럼 할 것이라고 맹세한 자가 어떤 일을 해버려요? 역대하 8장 11절에 가보니까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으나 바로는 이 당시에 솔로몬은요 맹체라는 사람이 바로의 딸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다윗성에 데리고 오질 않았어요. 또한 언약궤가 지나간 자리를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신인 양 전 세계에 조공을 바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는요 지금 약 850조가 나가버리면은 대한민국 IMF 시대 이전보다도 더 그때 시대보다도 더 한패해지고 피폐해지고 대한민국이 투자한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버립니다. 왜 한 보유국이 대한민국 땅은 천조 한국 하나 약 1000조 정도쯤을 한국은행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걸 트럼프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750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조공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빌려 달라는 게 아닙니다. 조공으로 가져가고 자기가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있는 산업의 혁명들, 이 모든 산업 발전들을 자기한테 조금씩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보다 더욱더 가락하고 완악하고 사악한 자, 이 마지막 시대에 곡과 마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곡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어요? 1982년도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현재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비에트 공화국,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 무너지는 그 해가 82년도였어요. 83년도에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이 되는데 그때 넘어갈 때 서기장이 세워지는 고르바초프 보고 곡과 마곡이라고 레이건이 외쳤던 거예요. 왜요? 자기 정치를 갖다 잘하기 위해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미국에 나타난 겁니다. 전의 전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의 전쟁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핵무기는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유각이 드러나요. 그렇지만 이 전의 전쟁은 어느 순간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산업이 스토핑, 정지되어 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어느 순간 어느 기업이 문 닫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어나갈 때 말씀 중심 국가가 되고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미국은 얼마나 지금 타락을 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7절에 가보면은 솔로몬이 타락할 때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소 우상을 찾아들이고 암몬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산당들을 짓고 여기 11장 8절에 가보니 이방 여인들과 절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짓이 그거예요. 재물이 우상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재물이 우상화가 되어서 일본 옆집 나라 일본은 벌써 큰 금액을 갖다 바쳤고 프랑스와 영국도 갖다 바친다고 하고 있고 이 큰 금액들을 갖다 바치고 나면은요 미국 사회는 일순간에 어떤 나라 잘 살고 부강되는 나라 노숙자가 사라지는 나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나라가 될 겁니다. 우리가 배가 불러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죠. 그러되면 어떤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약의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동성애자가 더욱더 극히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 반대되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계시록에서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8절에 가보니까 사탄이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지금 전의 전쟁을 일으키는 곳이에요. 은혜와 긍휼이 있는가요?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가보면은 우리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모세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으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양유신 목사에게 말하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19절에 가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럽니다. 아멘. 이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별되게 책정하고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대한민국 땅에 약 500만 명이 지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00만 명 중에서 약 100만 명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 위하여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렸고 성금요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렸고 어제 토요일은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드렸을 것이고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 독대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미국은 자유국가라 그럽니다. 예배 때에도 경건한 게 없어요. 자기 할 일 다 해요. 그런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아마 500만 명이 나올 수가 없을까요? 50만 명? 그 50만 명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불어버리면 동풍을 불어버리면 미국을 부강하게 할 수 있지만 서풍을 한번 불어버리면 허리케인이 나타나서 미국 동부부터 서부까지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의 주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문 말씀처럼 17절 말씀, 19절 말씀처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럽니다. 20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왜 그래요? 여기 얼굴 본다는 말씀은 하나님 영광을 보여달라는 소리가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가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시여 양유식 목사가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모습들을 계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타내 주소서. 하나님 장애인들을 위하여 장애인 그 연합회에 가서 아무도 그 약 100명 되는 목사님들이 3박 4일 동안 장애인들을 섬긴다고 그 큰 기도원에 왔으나 아무도 화장실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복도에는요 오전 10시에 나가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화장실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화장실 가는 사이에 바지를 싸버리는 거예요. 큰일을 다 봐버리는 거예요. 그 옷을 그 자리에 벗어나가 버려요. 그러고 기어가서 자기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휠체어에서 쌀 수는 없으니까 내려서 싸버리고 옷을 벗고 기어가서는 씻고는 나와버리는 겁니다. 맨몸뚱아리로 기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에 싼 것을 몸에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몸들을 씻어주고 바닥에 흘려놓은 그 벤조들을 씻어내고 그걸 씻어낼 때 그 모습을 저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약 7년 전에 하나님이 그걸 연상시켜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약
100여 명의 목사 가운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너로 인하여 내가 영광을 받아. 어떤 분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한 것을 제가 다 지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의 책 시편 56편 8절에 기록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신지 아세요? 이 마침 충성되고 충성된 자들에게 시편 117편 4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금니가 너무나도 충치가 심하게 들어 뽑았더만 잇몸살을 한 거예요. 잠을 1시간도 채 못 잤어. 하지만 그 잠을 못 자는 시간 동안 하나님 뭘 할까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읽자. 또 말씀을 읽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새벽에 또 잠시 엎드렸다가 일어나고 이것을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념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시간 분초를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에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다녔던 거. 중국에 선교할 때에 약 15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리 학생들 약 80명과 강사들, 우리 방청객에 오셨는 은혜 받기로 오셨는 분들, 그 가운데 그 당시에 24살 되는 중국 여자애 하긴 하는가 걸어 들어오면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더만 옆에 사람이 자리를 비켜주니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얘가 100명이 내 암이, 내 수막암이, 이 수막암이 걸려서 사기가 되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나도 진하게 나는 겁니다. 옆에 갔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안수하라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안수하기가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능을 주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한테 능력과 권능과 근위와 성령의 중력을 대하여 주신다면 내가 가서 안수하겠습니다. 내 코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손끝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하여 주세요. 내가 강의하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중국은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약 120명에게 의사를 구했던 거예요. 통역자를 세워가지고 지금 내가 이 사람을 안수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느냐,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함께 약 10분 정도 기도하니까 이 아이가 탁 꼬꾸라지는 걸 보고는 매트를 펴서 눕혀놓았고, 눕혀놓으니까 이 아이가 약 한 40분 정도 계속 설교를 해야 됩니다. 중국은요, 아침 9시부터 설교하면은 12시에 끝나면은요, B급 강사예요. 이 사람 설교가 언제 끝나야 되느냐?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A급 강사는 12시 35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12시 35분까지 하고 25분간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1시에 또 강사 들어가가지고 저녁 5시 반까지 또 강의를 해야 A급 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12시 되어서 기도도 했고 특강도 했고 12시 되니 배도 고픈데 저는 또 당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역관이 보내주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역관을 써서 저보고 12시 반까지 설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는데 이 아이가 약 40분 후에 있다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갔다가 다음날 공안들하고 같이 온 거예요. 공안 중에는 자기 이모부가 그 지구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현재 지구대 대장급이에요. 그 공안장 10명하고 왔는데 누가 어제 우리 조카에게 안수했는데 내가 했다 그러니 제가 끌려가가지고 약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어요. 조사를 받는데 이 공안 대장이 당신이 믿는 예수가 정말 있다면 우리 집에 가서 나를 기도해달라고. 딱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집에 가니까 장모가 누웠는데 하열병이 걸린 거예요. 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70 넘어가지고. 그때 기도해드렸어. 기도해드리니까 하열이 딱 멈추는 걸 보고는 그 부인과 그 가족 일가 친척이 모두 안수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 공안이 제가 중국에 한참 다닐 때 2017년, 18년, 19년, 2000년도 초까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사람이 이 공안대장이 내 가방을 들러 공항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안차를 타고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곳은요 단속에 걸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분이, 저는 중국에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못 가지만은 그분이 우리 단체를 사랑하셔가지고 탈북민들을 돌보는데 단속이 먹질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이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개실림에 걸리고 맹장염이 걸리고 위장염이 걸린 사람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개실염 걸린 사람이 따로, 명장염 걸린 사람이, 위암이 걸린 사람 따로였어요. 이 사람이 다 나서가지고 병원비 1,000만 원 나오는 것을 550만 원에, 약 1,500만 원 나오는 것을 700만 원의 절반 수준에 다 해결해 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종기한 자 만날 수 있는 큰 복을 만들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날 이 상황을 모르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그러는데, 완전 적그리스도처럼 자기가 최고인 양 나서는 자를 하나님은 과연 용서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군데가 공부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잠언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29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마다, 인구들마다 자기 스스로 잘 살겠다는데 왜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관세를 25%까지 15%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냐고요. 대국이라고, 큰 나라라고, 그런 나서는 자를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가 예수가 있다, 저기가 예수가 있다, 자기가 예수인 양 설치는데 한 영만 보내면은 오늘 밤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잠언서 말씀 보세요.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냐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잠언서 3장 31절에 포악한 자를 불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포악한 자의 행위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2절에 가보니까 되죠.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33절에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8장 2절에 가보니까 마곡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마곡 땅에 있는 왕에게 대언하라 그럽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왕에게 제가 대언합니다. 에스겔서 38장 4절에 가보니까 너를 돌이켜 갈고리를 내 아가리로 깨고 그럽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내 아가리를 깨고. 개혁 성경에 에스겔서 38장 4절에 가보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내 아가리를 깨고.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지금 했는 말이 저녁에 다르고 저녁에 했는 말이 다음날 다르고. 이 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들이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38장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말씀을 묵시하면은 너는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겠다. 너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겠다. 우리가 적 그리스도를 인정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적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이웃을 편안히 사는 자를 방해하는 자가 잠언서에는 3장 29절에 헤아리고 깨하지 말고 머리도 쓰지 말고 행동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9장 6절에 가보니까 여호와께서 불을 마곡나라에 내리니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의 나라임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전 세계 지구상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에스겔 39장 7절에 가보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전 세계 열방이 알리라 그럽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거 오늘 우리 본문 말씀만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국기 33장에 가보면은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이르시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으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세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안전한 포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시편 91편에 가보면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을 품겠다는 겁니다. 암탉이 알을 품듯이 품겠다는 거예요. 네. 독수리 날개로 양육하듯이 대한민국을 세계 1등 국가 되도록 양육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여기 나타나고 있는 반석 틈에 둔 자를 나타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손을 덮었다가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3장 23절에 가보니까 손을 거두리니 너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때요? 하나님이 안전한 폭으로 막으시면 어떠한 침략도 없이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이 영광 속에 지나가고 풍파가 지나가고 미국의 대통령의 그 시기가 다른 사람을 바뀌어버리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회개기도 일어날 때에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또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앞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보면 아론이 그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세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라 그럽니다. 그랬더만 출애굽기 32장 2절에 가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와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 아론이 항소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데 이 당시에 항소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 걸 제가 여쭤봤어요. 많은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형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를 가져다가 목형을 막 만들어가지고 항소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반푼어치 없는 소리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예요. 이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땅 시내산을 잠깐 벗어난 땅에는 절반은 사막이 있으면은 또 절반은요 아주 아름다운 땅이에요. 먹고 살만한 땅이고 땅 바닥이 약합니다. 지반이 약해요. 이 당시 어떻게 했을까요? 땅 속에다가 항소 행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삽을 퍼가지고 흙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리도 만들고 몸통도 만들고 다 몸통까지 만들고 나면 여기다가 금을 녹인 것을 갖다 붓는 거예요. 붓고 난 다음 다시 이 금이 다 마르고 난 다음은 거기에 또 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머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또 갖다 붓고 이 금붙이가 다 굳어지면은 그때 이 땅에서 이 손을 끄집어냈던 겁니다. 이 신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아론이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 한번 봅시다.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소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바닥에 있는 금형을 다 만들어서 뽑아내는 겁니다. 사람이 땅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자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가 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렵고 답답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앞이 캄캄해요. 적막해요. 벼랑 끝에 섰어요. 이럴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요? 여기 나타나고 있는 우리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앞절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 기도가 누가 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여, 내 조상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삭의 하나님이여, 나를 축복하사 내가 걸어가는 길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면은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 여기서 영광을 드리며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아멘. 그 약속이 지금 현재 몇 년입니까? 430년 후에 지금 모세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이 시기는 약 BC 1450년경 그 다음에 누가 기도를 해요? 다윗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500년 후에 다윗이 기도를 하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또 누가 하는 겁니까? 10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 지금 기도 보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나를 축복하사 이 잔이 지나갈 수 있거들랑 나에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고 지나갈 수 없거들랑 마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듭니까? 나의 조상의 하나님, 내가 믿는 교회의 하나님, 나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헬가 형제들, 나의 동력자들의 하나님, 나를 이 시간 순간적으로 축복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그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완악함과 강박함, 히브리어로 하자크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욕심, 탐심이 떠나가는 겁니다. 절망이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견고함이 나타나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 9가지 성경의 열매, 사랑,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넉넉히 기름 부어준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은사, 병고침 은사, 능력 행함 은사, 예언의 은사, 영문변, 방언 은사, 방언 통변 은사.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해요. 말씀 대언의 은사를 달라고. 또 한 가지 더 합니다. 하나님이여 구제의 은사를 주시는데 자비 은사와 똑같지만은 구제의 은사를 주는데 내 것 모두 다를 내가 벌거숭이가 될지라도 모두 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예 1.1도 빠짐없이 내 걸 모두 다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땅에 흔적도 없도록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할 때에 미자리 교회를 섬기러 나가는 것이고, 또한 이웃이 어려운 목사님들과 저 중국 만주 벌판에 있는 우리 43명의 빛의 사자들, 그 안에는 탈북민들이 31명이고 우리 한족과 조선족과 한국에서 가는 우리 사자들, 저에게 훈련받는 우리 훈련생도들이 4명, 이 사람들이 43명이 이제는 중국 만주벌판에 큰 아파트 대단지, 한국은 단지라고 그러면 150세대도 단지요, 1000세대, 2000세대도 단지지만은 중국은 단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아파트 단어가 100세대, 아니 1만 세대가 넘어가야만이 단지가 되는 것이고 9,900세대 밑으로는 세대입니다. 이 단지의 지하에 2층 내지 3층에 들어가서 이제는 살기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이사를 어제까지 이사를 마쳤어요. 오늘 주일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하 한 곳에서 오늘 저 예배를 드리는데 43명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엘로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작은 자 승김 선교회와 엘로힘 선교단을 위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행사를 위하여, 종을 위하여, 이곳이 함께하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이분들은 하루에 7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 또한 역시 작은 자 승김 선교회도 이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타나고 있는 도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에도 승리에 승리를 더하고 남아있는 인생길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중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에 따라 형통하고 견고하며 평강과 행복한 시간을 누리며 그 모든 업적들이 하나님께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